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7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370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샬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 거의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나오셨어요, 그죠? 우리 국민학교와 초등학교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세대 구분이 되는데,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그 산수 시간에 부등호라는 거 배운 거 기억나세요? 부등호?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밑에 이렇게 있는 거. 예, 부등호 이걸 배우잖아요, 산수 시간에. 1과 2 중에 뭐가 더 큰 수니? 2가 더 큽니다. 1과 100 중에 뭐가 더 큰 수니? 100이 더 큽니다. 이거 부등호 기억나시죠? 예, 우리는 이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은 게 좋은 거고 숫자가 더 많은 게 강한 것이다, 많은 게 좋고 많은 게 강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사실 거의 그렇잖아요. 뭐든 많을수록 좋잖아요. 예, 우리는 이 숫자의 논리, 많은 것이 좋다, 많은 것이 강하다라는 이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에 6장에서 8장까지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데,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숫자가 자주 나와요. 숫자가 아주 자세하게 또 기록이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숫자를 쓸 필요가 있을 만큼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32,000명이 싸우러 나왔다가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더라. 300명만 뽑았더라. 미디안은 메뚜기 떼처럼 많았더라. 그 많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300명과 30,000명,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300명과 30,000명, 어떻게 더 많아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또 300명과 메뚜기처럼 많은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이면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변수가 생기면 이 부등호가 이렇게 뒤집어집니까? 어떠한 변수가 있어야 요 부등호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변수가 있으면 요 부등호는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은 참 강력한 변수예요. 왜 우리가 사람 참 안 변한다,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저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안 변하겠구나. 그런데 뒤집어지는 변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변수가 있으면 뭐든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절대 판이 안 뒤집어질 것 같은 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변수가 딱 들어가 버리면 그 판은 다 뒤집힙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변수세요. 오늘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숨어서,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도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곡식을 타작하려면 이렇게 막 타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어때야 돼요?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서 이렇게 밀을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오늘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이 포도주 틀에서 작은 곳에서 밀을 이렇게 톡톡톡톡톡 타작을 해요. 왜요? 미디안이 두려웠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것마저 안 들키려고, 이것마저 빼앗기지 않으려고 요 밀만큼은 지키고 싶어서 밀을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인생 가장 초라한 순간에,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에, 요즘 말로 말하면 참 내 인생 가장 찌질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이렇게 톡톡톡톡 숨어서 찌질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정말 어울리지 않죠. 숨어서 톡톡톡 타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는 이 말씀은 비단 기드온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신 말씀이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고 이 가나안까지 끌고 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을 다 정복한 너 한때는 큰 용사였던 이스라엘아,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한때는 큰 용사였던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나와 함께 했던 큰 용사였던 이스라엘아, 너희 지금 어디에 있니? 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람은 힘이 세고 세력이 크고 돈이 많아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은 큰 용사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게 사람이 보이고 나에게 사람이 무섭다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까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미디안이 무섭습니다.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민족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두려운데 미디안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점을 치고 굿을 하는데 들이는 돈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굿한판 하는데 돈이 몇 천이 깨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점을 치고 굿을 할까요? 무서우니까요. 알지 못하는 앞날이 두렵고 내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게 두려우니까 큰 돈을 들여서 굿을 하고 점을 칩니다. 배운 자나, 이거는 배운 자라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거 상관없이 배운 자나 가진 게 많은 자나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상 앞에 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으니까요. 내 앞에 무엇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미디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위험은 미디안이라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위험은 외부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두려움과 진짜 위험과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 밖에 있는 외부의 적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진짜 위험은 내 상황과 내 주변에 있는 적들이 나의 진짜 위험이 아니라, 나의 진짜 위험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망각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나의 진짜 위험이고 진짜 두려움이지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의 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나의 진짜 위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기드온은 자신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예물을 좀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계시라고. 저 올 때까지 여기 가만히, 어디 가지 마셔요.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저 집에 가서 예물 좀 가지고 올게요. 이 기드온의 어떻게 보면 참 이 우스운 요청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 올 때까지 어디 안 갈게. 내가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까 집에 갔다 와.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세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신 것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제 집에 가서 예물 좀 가져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그래 가지고 와. 내가 안 갈게. 너 올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 갖고 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예물을 준비해 온 기드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에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가지고 온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하십니다. 이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싹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좀 특이합니까? 무엇이 특별합니까? 이 장면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싹 살라버리는데 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합니까? 바위에서. 불이 다른 곳이 아닌 어디에서? 바위에서. 여러분이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 의한 불이 아닌, 사람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닌 바위에서 나와 이 불이 바위 자체에서 나와서 재물을 살라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이 전쟁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소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겠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전쟁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통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다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여러분 나중에 꼭 집에 가셔서 기드온 사사기 6장에서 8장 꼭 읽어보세요. 기드온은 계속 하나님 앞에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저 테스트 좀 할게요. 제가 너무 겁이 많아. 그런데 요 양털 요거 젖고 마르고 이거 한번 할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계속 기드온 하나님을 테스트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번번이 기드온의 그 체크에 임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 확인시켜 줄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발 한 발 순종하면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삶의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 두렵고 떨리는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 겁 많은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두렵지만 조금 순종하면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이 재물을 다 태우자 바위에서 나온 물이 바위 위에 재물을 다 태우자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사람은 참 이렇게 우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싹 없어지면 그것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싹 거두어지고 지나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그 좋았던 때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알고 그때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인간은 참 우둔하게 지나고 나야 그게 하나님 은혜인지 알아요. 그때 감사하고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즉시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인간은 참으로 우둔하게도 그것이 참 좋았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가자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셨구나.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자 그제서야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딱 생기면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는구나 슬퍼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평안을 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무서워하지 마. 복음서에서도 바다 위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도 상황 앞에 두려워 떨고, 지금도 내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지금도 내 두려운 현실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서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무서워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내 상황이 평화로워서, 내 주변 상황이 다 좋고 아무 일도 없어서 평화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무리 어지럽고 내 상황이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오시니, 평안이신 하나님 내게 오시니 내 상황은 평안, 내 상황은, 내 삶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어서 평안이 아닌 평안이신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오시니 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큰 용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생긴 기드온이 24절 말씀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샬롬.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할 것인데 샬롬, 평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전쟁해야 되는데 샬롬, 평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샬롬은 상태로서의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상태로서의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나의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없는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내가 다시 관계가 맺어질 때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내 주변이 아무리 어지럽고 큰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지고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내가 다시 관계가 맺어질 때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달달달달 떨리는 내 심장을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실 때 그것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미디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미디안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고 여러분을 달달달달 떨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달달달달 떨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까먹은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가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나 겁 많고 나 두려움 많고 나 의심 많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니 나는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곁에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샬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